원래 오늘 3부 예배는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직식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중직자 중에 한 분이 3부 예배를 드리자고 또 그러니까 그럼 또 이제 해야죠. 그래서 했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서 좀 단어 영어 같은 것도 쓰기도 어렵고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언어들은 이게 원래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아람어 같은 걸로 쓰여졌다가 뒤에 라틴어로 번역이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영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사실은 좀 더 어려워요. 벌써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만 조금 좀 단어를 해석하면 훨씬 더 쉬워지죠. 그래서 단어 2부 예배에 이어서 이제 메시지가 앞으로 후대도 앞으로 볼 수 있는 메시지여야 되고 전 세계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여야 됩니다. 복음이니까. 그래서 잘 못 쓰는 영어도 몇 자 적었습니다. 오늘은 이거는 그 성도의 삶에 관한 학원복음화 메시지입니다. 학원복음 메시지를 지금 3부 예배 때 계속 조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만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잘 보시면 돼요. 성도의 삶, 그건 뭐냐면 영적인 예배죠. 뭐를 위해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 성경 본문이고요. 1번 뭔 얘기냐면 산재물, 산순교, 새생명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조금 얘기했으니까 뭔 말인지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게 리브는 살다는 말인데 이게 ing가 붙었으니까 현재 계속 진행형이죠.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희생, 살아있는 제물, 뭐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산채로 하나님께 드려서 살아서 제물이 된 거예요. 그게 성도의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근데 이 살아있는 희생제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산 거룩한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알아듣겠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그러니까 사크리팍스라고 그렇게 단어를 해놨더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죠 원래는. 근데 우리는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로 하나님이 지난주에 할 때 여기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여기다. 그래서 여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치부책에다가 계산을 끝낸 걸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장부. 근데 치부책에다 쓴 게 아니고 어디다 썼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서인 성경에다가 기록을 딱 해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걸로. 아멘. 우리가 지금 몸이 안 죽었기 때문에 이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살 때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새 생명으로 사는 거죠. 뭘로 산다고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되냐면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이란 거는 윤리적으로 착한 생명 이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 새 생명은 뭘로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그게 밖으로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냐면 왕권, 선자권, 제사장권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새 생명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게 법적인 상속입니다. 뭐라고요? 법적인 상속.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 같아요. 전부 다 법적인 용어로 썼어요. 법적인 용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또
우리를 그 법적으로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얘기예요. 양자. 뭐라고요? 양자. 합법적으로 물려주려고 세운 게 양자잖아요. 그래서 상속자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죽음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야 돼,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아니고 뭐죠? 상태가 아니고 법적인 신분이죠. 양자, 상속자. 알아먹겠죠? 그래서 여러분 막 그 넘어지고 그거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모든 넘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모든 무너진 거든지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무슨 일이건 간에 그걸 가지고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보좌의 축복 속으로 가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축복하죠. 제가 우리 전에 미니에게 말씀을 선물을 줬는데 잘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 이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지켜주시려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고 너희가 내 백성에게 축복한즉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리라 그랬죠. 그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고 반드시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필요 없고 내가 없을수록 좋은 거죠. 내가 안 없어지면은 좀 더 고생을 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조금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고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재앙도 해결이 안 되고 영적인 대물림도 후대도 계속 오는 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언약은 누가 이루냐면 천군천사가 동원되니까 시공간 초월이죠.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여기서도 일어나고 아멘.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땅의 모든 곳이 역사하고 그 시공간 초월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봐요. 내 말이 전혀 필요가 없죠. 괜히 쓸데없는 내 말을 내주장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도 못 누려볼 수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뭘 좀 잘 된 거 가지고 자꾸 내가 한 걸 자랑해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마어마한 천군사동은 시공간 초월이 되는 저 어마어마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 보좌까지 연결되는 이 축복을 우리는 다 놓치고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 막 하자 그런 거 제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자 했고 하다가요 뒤에 힘 빠져요. 결국 안 해요. 안 했다는 증거가 교회 가요 그동안에 막 유대인도 그렇고 막 하자 했는데 다 망했어요. 유대인 철저하게 망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교회 모든 종교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미국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된다 이거 하던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고요. 찬양대 지휘자가요 목사님의 사이인데 자기 그 종탑에 목매서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LA에 있는데 그게 천주교에 팔려 나갔어요. 교회가 풍비박산 나버린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따라가면 돼요. 함께 가면서 응답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누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이거를 전부 다 보증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뭐 하는 영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이 성취되는데 그거를 보증하고 이루는 영이 성령이에요. 어디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봐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3절 14절.
마이크 들고 계신 분이 큰 소리로 2절 읽어주세요. 여러분도 같이 읽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너희도 진리의 진리의 말씀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 찍었단 말이죠.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인쳤어요. 기업의 보증이 되셨어요. 보증하는 영이라니까요. 아멘.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죠. 주님은요 이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허공을 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멘. 말로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산순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순교를 했어. 그 순교했으니까 옛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이게 섞여 있는 게 우리 삶인데 우리는 옛사람을 안 살려고 하는 거죠. 새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아멘. 이게 점점 내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제 이 원래 내가 이제 새 생명이니까 새 삶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놓쳐버리고 내일 옛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새 생명으로 살면은 나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고 내 말도 필요 없고 보호자의 말 축복이 필요하고 내 능력이 필요 없고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살아서 세계보물에서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을 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서 마음껏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보고 중직자 그 사람 보고 렘넌트 선교사라고 얘기하고 렘넌트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보고 비밀 결사대 여기에다 생을 전부를 걸었어요. 교회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돈 가진 분들이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이 고기 팔고 이런 것 저런 거 해가지고 아들들 용돈 주고 그러니까 뭐 머리고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씩 꼽을 쳐놨어요. 그랬는데 이 비밀 결사대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가 이 어른들이 가만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꼼짝을 안 해. 그러니까는 이 노인들이 여자들 할머니들이 한 30명인가 20명인가 모여가지고 야야 우리 모여봐라. 우리가 비밀 결사대 하자. 그래가지고 네 얼마 있냐? 나 3천만 원 정도 있다. 그거 내놓게. 니는 얼마 있냐? 그래갖고 각자 한 3천만 원씩 내가지고 20명인가 30명인가 하여튼 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빚을 뭐 한 몇억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 불이 붙었어요. 그게 진주 세원교회라고 꼭 그렇게 말 못해요. 그 얘기를 목사님이 이제 우리 대학 지부장이니까 경남 대학 성교학부 지부장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이도 좀 더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들이 형이라고 부르죠. 이 양반이 그 간증을 하는데 내가 눈물말이 올라 그러더라고. 그래, 그 할머니들이 말이죠. 그 뭐 그때 당시에 빚이 뭐 10몇억 해가지고 건물 지었는데 야 일단 건물 빚내갖고 진짜 못 갚으면 내가 내 이름으로 전부 다 빚내고 못 갚으면 내가 감옥 갈게 이제 목사님이 그러는가 봐요. 그랬는데 우리가 비밀 결사대 이 렘넌트 키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거 하는데 우리가 적지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교회가 완전히 다 사람 확 바뀌더라고요. 꼭 그런 건 결과지 그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절로 나타나는 뭐라고요? 결과의 열매고. 그래서 산재물로 하나님의 새 생명, 산순교라는 말은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지금 그 얘기하고 이번에 학원 보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없이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우리 것이니까 이제 내 것이 됐잖아요. 이게 내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린다 말에 영어를 안 썼습니다. 그 누린단 말에는 소유하다는 말과 즐기다는 뜻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 누리다, 소유하다, 즐기다. 내 걸 아닌데 남 걸 쓰면은 뭐죠? 강도나 도둑이나 사기꾼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은 이 땅이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내가 즐기는 거죠. 이 누린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누린단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한다는 말이죠. 내가 주님이 소유하고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거. 어떻게? 행복하게 해요. 어떻게? 내가 쓰는 거라면 사용하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수고한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수고가 아닌데.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을까? 뭘 이렇게 퍼주는 것이 사랑일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단번에 하나님 풀렸어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우리 성집사가 제일로 아멘을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멋있게 한번 살아봐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뭐만 하면 돼요? 내가 믿음의 기도만 하면 되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럼 뭐가 시행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돼요. 그러니까 소망하면서 얼마든지 이 어마어마한 예수 왕권 이거 쓰면서 기다릴 수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간이 걸려서 오는 거는요, 큰 응답 오는 거예요. 우리 성민이한테 지금 응답을 쟤한테 1억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 성민이 누가 금방 잡아가 버려. 큰일 나는 거죠. 일정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세도 모르게 잡아가 버리죠. 있는 것만 알면. 그럼 우리 성민이한테 뭐 줘야 돼? 지금은요? 지금 뭐 줘야 돼요? 저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주면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소개하고.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한테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손자들 불러가지고요, 자꾸 사탕 사오면 주면은 나랑 같이 나눠 먹자 그래요. 그거 하나 나눠 먹고는 이제 한 봉 사주지요. 한 봉 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한 봉 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태영이랑 재원이한테 제가 자꾸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을 교육할 때 그렇게 교육을 해요. 아이니까 그 아이한테다 1조를 주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손자 금방 큰일 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언제요? 아이가 커서 장성해서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달란 말 안 해도 하나님 주시죠. 자, 근데 소망은 기다리면 말씀이 그대로 되니까요. 뒤에 온 거는 더 좋은 것이 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온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점점 오는 거죠. 근데 사랑에 기도하는 이걸 즐기는 거는 수고라 그랬는데 사실은 수고가 아니죠. 행복이죠. 그래서 사랑이 수고가 행복한 거라 그랬잖아요. 황홀한 거. 아멘.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황홀한 거. 너무 행복한 거. 그 세상에 없으니까 마약을 먹고 황홀 지경에 빠지려고 하는 건데 그건 사람이 죽는 길이죠. 마약, 글자 그대로 마귀가 주는 약이 마약이요. 그거를 먹어. 이제 요즘 우리 학원에 중고등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음료수에다 타가지고 먹여버린대요. 그 중독만 되면은 계속 먹어야 되니까 애들 죽든가 말든가. 그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젊은 청소년들도 시켜가지고 한다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큰일 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행복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 누리면서 언약 붙잡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면 되죠. 이 말씀을 주시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걸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하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도 아니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잖아요. 아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이 안 열리면 성령이 감동 안 오면 이거 못해요. 아멘. 그래서 절간에 보면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뭐 다 영어, 독어, 영어 수국의 국가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절대로 못 가지죠.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전부 다 지가 하는 건데 지가 해갖고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가져가도 보좌의 축복,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거 이거는요 절대로 훔쳐가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거예요.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양을 먹이는데 양이 자라고 거기서 누가 자라냐면 어린 양이 크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준비를 적게 해서 적은 인생을 살지만은 그 적은 인생을 살아가지고 우리 다음 후대가 나올 때는 그 후대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렘넌트가 나올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작은 자가 뒤에는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고 우리 당대도 되겠지만 아멘. 그래도 우리가 한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다음 후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번에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후대 사역을 놓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명계약이 있는데 그 이명계약을 내가 탁 잡았어요. 하나님 주신 이명계약을 내가 탁 붙잡고 그 이명계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을 담은 중직자의 사명을 가지고 중직자가 붙잡을 이명계약을 탁 붙잡고 기도를 했다면 그러면 그게 중직자의 그릇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명계약을 한 응답을 부어주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 그릇이 있어야지 응답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지 거기다 부어주지. 그릇이 없는 데는. 그래서 중직자는 반드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명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렘넌트고 그 중에 중요한 게 한 국가, 한 민족 전부 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전부 다 한 지역씩 나눠줬어요. 축복으로.
그대로 다 나눠진 대로 다 차지했죠. 아멘. 자, 베드로가 은금 그런 거 내게 하면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안전병기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이 안전병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저는 자, 뭐 기머거리, 벙어리 이런 사람들 여는데 그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귀가 열리고 안전병이 걷고 눈이 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일어나면 그분은 누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는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거라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구속사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윤리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윤리는 국가에서 하면 돼요. 아멘. 그 나라 문화권에 맞게. 근데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중직자는 뭐냐면 내가 1000명 살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직분에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주신다고요. 그 직분 중에 첫 번째 직분의 축복이 뭐냐면 1000배예요. 1000배 응답. 뭔 응답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직분 안에 저절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만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 병 치료해 달라고 하거나 어떤 사람은 경제가 넘으니까 경제 축복해 주는데 기도했더니 다 됐어요. 그랬더니 되니까 그것 따라서 다 세상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헛거예요 그거. 복음 누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맞다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완전히 복음 확립시켜야 돼요. 아멘. 복음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안에 1000배 응답이 있다니까요. 신명기 1장 11절. 아멘. 그 밑에 가면요 천부장 얘기 나와요. 그럼 1000명 응답도 있어요. 한번 더 해보자. 1000배 응답, 1000명 응답, 1000명을 살리는 응답이에요. 1000명을 움직이는 응답. 천부장 얘기 나오니까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50부장, 10부장, 그 다음에 패장 얘기, 족장 얘기 나와요. 조장. 그 조장은 5명씩을 얘기하는 거예요. 1조, 2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1000명 응답이 있는데 따로 제가 이게 있으니까 1000명 응답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면 되지. 복음도 결론이 안 났는데 다른 거 해가지고 세상적인 응답을 받아가 세상적인 필요를 충족해가지고 그거 마귀가 그거 가지고 끌고 가버리거든요. 그거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올 건데 이거는 어디다 담아서 와요? 직분에 담아서 와요. 우리 지금 지은이가요 자기 하는 산업에서는요 4억짜리 왕관을 썼어요. 크라운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번에 권사 직분 맡았어요. 지금 우리 지은이는 그게 뭔지 아직 감이 안 올 거예요. 인생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전환점을 주신 거거든요. 그걸 깨닫고 그 직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인생 대박이 날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숫자 천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고 합니다. 숫자 1000명.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나라를 살리게 된다는 거죠. 뭐 그만하면 됐죠. 아멘.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면 정신병자예요. 그거는 뭔가 지금 하나님 밖에서 뭔가를 지금 악령으로 충만한 힘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국가의 재앙이 오죠. 나라 망해요.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 믿어? 그냥 네가 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봐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직분의 축복을 깨닫는 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게 주는 거죠. 야곱이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한 나라를 선택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나라를 주세요. 아멘. 그 나라 살릴 축복을 자녀들한테 그대로 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나라 살릴 중직자로 키우란 말이에요. 뭐 성민이하고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 우리 민이가. 그거 잘한 거예요. 민이한테 말하고 지혜만 가르치지 말고 권력을, 국가를, 나라를 하나 선물로 주라면 지금부터 미리 하세요. 대통령으로 키우려고 그러면요, 대통령으로 자꾸 축복해요. 대통령이 뭔지를 자꾸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축복을 하세요. 아멘. 그 대통령이, 세상 대통령 그거 별거 재미없어요. 아무튼 세계 살리는 영적인 대통령, 그게 서밋이잖아요. 세계 4명이나 5명밖에 없는 그 영적 대통령들이 모인 그걸 보고 정상회담이라고 그래요. 서밋 회담. 아멘. 아니,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로 지금부터 키워야지. 키우려면 그거를 자꾸 축복하란 말이에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신랑이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지적하면요, 그 사람 못 살아나요.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움츠러들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그걸 바라잖아요. 그럼 바라는 걸 축복하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민수기 6장 20절 27절 또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제가 두 구절 성경 구절을 줬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 우리 김민희 렘넌트한테. 나는 이 쟤를 만나면 제 마음이 온통 렘넌트들한테 쏟아져요. 그러니까 뭐 설교에 준비했던 거 싹 제로하고 다시 하는데, 이거는 내가 이번 강단하고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를 우리 시간표에 맞게 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시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천년응답 와요. 그러니까 뭐 경제응답 받아라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으로 쫙 뿌리 내리면 이 응답이 오는, 무슨 뭐 경제가 필요하고 치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 다 고쳐버려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냈어요. 1000명을 움직이고 1000년의 응답을 받고 1000배의 응답을 계속 대대로 받을 건데, 그러면 1000년에다가 한 번만 더 곱해버리면 몇 되죠? 1000의 자성하면 어떻게 돼요? 1000의 제곱 말고 1000의 자성을 한번 해봐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멘. 1000의 1000배. 한 번만 곱해보세요. 저는 아주 작은 걸 가지고 그걸 몇 번 제가 개인적인 체험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그 무슨 말이냐면 가져서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를 해가지고 막 한 100배를 막 1000배 이렇게 했는데도 되더라니까. 아멘. 그것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선포하면. 그러니까 밖에서 병 고치라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신분, 권세, 그 다음에 직분, 사명으로 사람을 자꾸 부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못한다, 그 사람이 자기겠죠. 어떻게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직의 자격 없어요. 지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100년 동안 고생한 게 누구죠? 아브라함. 80년 동안 발버둥 친 게 누구였죠? 모세. 아예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으로만 돼. 그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 어린 소년 때 그냥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간 게 누구죠? 다윗.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자기 친구 다 죽이고 나서 죄인 중에 개소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세계를 움직인 사람이 누구죠? 바울.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세계를 움직인 사람 누구죠? 바벨론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여자? 크게 생각이 안 나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에스더. 그렇지. 가르쳐 주라는 거지. 어떤 목사님 부인이 에스더인데 나는 그 딸 이름이 에스더인 줄 알고 자꾸 에스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이상하더니 쳐다봐요. 나는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지 몰라서 나는 그분 딸 이름을 지금 에스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부인 이름을 막 내가 함부로 부르니까 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분이 꼭 이병무 목사님이라고 말 못드려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시지. 우리 각시가 에스더다 그러면 될 텐데. 직분에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심어서 사명 심으면 돼요. 그거 다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말고 자꾸 뭐 세상 거 축복할 일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는 그런 말이지. 얼마나 제가 말을 많이 합니까? 1000배, 1000년, 1000명 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1000배가 너무 크면 100배 받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사명으로 부르세요. 한번 더 해봅시다. 복음, 직분, 사명. 이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명계약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사명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명계약을 붙잡은 사명자. 사명자만 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이명계약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주님께 모든 걸 다 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문 대대로 그러면 되잖아요. 아멘. 아니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창고가 되고 하나님의 정직이가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있고 뭐가 부족해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그릇 준비하지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봤어요. 복음 생명을 본 자, 이명계약을 본 자, 숨겨진 것을 본 자. 그 본 자들에게 실제로 보호자, 동자, 식준의 삶을 가지고 살 때 거기다가 하나님이 중직자의 그릇에다가 하나님 응답을 담아주는 거잖아요. 이번에요 중직자의 직분 받는데 막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게 제일로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거를 이제 쓰기 시작해 보면 아마 기절할 만큼 놀랄 거예요. 이걸 눈치채고 이걸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더 감사할 일이고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못하겠는데 목사님이 막 하라 그러고 하루 수 없이 하라 그러는데 막 미치겠어. 그 사람이요 가장 자격이 있어요. 이거 깨닫고 하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면은요 자녀들에게 중직자의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죠. 어리서부터 자녀를요 중직자라고 하십시오. 제가 온유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유야 이제는 집사하지 말고 나 이제 장로 어린이 장로라고 어린이 장로 이온유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11조 헌금을 드려라 그래서 이제 알아먹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은진 집사 이제 오늘 이제 권사 될 거니까 그 아이한테 딱 그렇게 써가지고 적어놨어요. 우리 그러면 아마 재원이는 금방 알아먹고 아마 할 거예요. 우리 재원이 머리 굉장히 좋거든요. 쟤는 제가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단어는 내가 늘 생각을 하면서 늘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어를 그냥 써도 그 안에 단어를 똑같이 써도 형이학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편적인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형이상학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너머의 거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단어를 쓸 때는 약간 우회 쪽에 속해요. 근데 그런 단어를 한문도 가르치지 않은데 쟤는 다 알아먹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물어보는데 그걸 그대로 한마디도 안 틀리고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이제 단어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 창의력도 주세요 하고 기도해봐요. 그걸 가지고 놀라우게 하나님 발전시킬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창의력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사명자
이명계약과 사명자,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권세예요. 그래서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라고요? 이거는요 철저하게 사명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권세가 뭐냐면 그리스도 권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권세 쓰는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 같아, 그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 사람은 귀신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고, 불신자가 잘하는 사람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귀신 같아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 같아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 같아야, 그래야지 맞지요. 아멘.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 같아, 그런 얘기 들어본 게 언제일까요? 저 사람은 좀 달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일까요? 그게 자주 있어야 돼요. 사실은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인, 하나님 같다, 하나님의 형상. 저 사람은 세계를 움직일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썸이 절대로 이건 놓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거 가지고 살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앞서서 가지 말고 하나님 불러서 가십시오. 아론처럼, 모세처럼. 아멘. 복음 때문에 만약에 순교할 수 있다, 그럼 순교하십시오. 순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새로운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순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를 순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죠. 어려운 일을 만난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할 기회가 온 거죠. 늘 산순교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선교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중직자 임직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하신 분들은 축하해 주시고, 또 여러분 중에 앞으로 중직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믿음의 용기를 내시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러더라. 아까 내가 잠깐 간 적이 있는데 외부에 있는 우리 렘넌트를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날 렘넌트 장로 해가지고 같이 안수식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보낼 때 늘 그렇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맞고 성경적으로. 못했어요. 오해를 할까 싶었어. 성도들도 오해가 되고 본인들도 오해가 되고. 근데 그게 맞아요. 현장에 보낼 때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고 모든 렘넌트는 현장에서 이 어마어마한 직분의 축복을 세워줘야지 누리는 거잖아요. 이번에 못한 게 저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마음이. 근데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오면 이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현장에서는 옛날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 강단에 전도자하고 그 교회 중직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해서 세워서 보냈겠죠. 현장으로 보낼 때 이제 이 모임 하려면 또 한 10년 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또 사람이 준비되고 그러면 또 이제 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 그때까지 놔둬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묵혀놨었는데 밭이 묵었어요. 보니까는 묵은 밭을 기경해야 돼. 오늘 임직을 따로 안 해줘도 나는 비전교에서 보낸 현장의 선교사고 현장의 중직자고 세계살릴 전도자다, 그렇게 마음으로 안수받고 가세요. 그리고 이 교회와 여기서 또 크는 렘넌트와 이 사역자들에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행복한 임직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눌리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격 없다, 그 사람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저 축복이로 내가 꼭 받아야겠다, 그것도 맞아요.
그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다. 그거는 앞으로 많이 깨져야 돼요. 그게 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할 수 없다고 무릎을 꿇어야지 되는 것이 복음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눈 뜨고 똑바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즐깁니다. 누립니다. 그것이 영순이란 말이에요.